내가 치워야 할 뚜껑이 있는가? 실전 안 받으셨어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과 뜻을 비교하는 우리가 리더십을 연구해서 하는데요. 두 사람 다 여러 가지 리더가 되기까지의 여건이 일단 유사해요. 유사한데 문제는 리더가 선출되는 것과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별개 문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져요. 두 사람 똑같이 리더로 기록부심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보셨거든요. 근데 똑같이 왕으로. 그런데 한 사람은 완전히 폴링 다운 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라이즈 업. 하나님께 참 쓰임을 귀하게 받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리더로서 이렇게 발탁이 됐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한쪽으로 올라갔는가? 이것은 오늘 존 맥스웰이라는 이 목사님이 쓴 용어로서 뚜껑이란 말이죠. 뚜껑이라는 표현을 이분이 쓰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뚜껑이 무슨 뜻이냐면 장애 요소. 그러니까 리더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있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장애 요소를 뚜껑이라고 해요. 근데 사울은 이 뚜껑을 제거를 못했어요. 뚜껑한테 눌려가지고 리더로서 역할을 못한 건데 다윗은 뚜껑을 말하자면 극복을 한 거예요. 치웠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리더가 됐다. 이렇게 서로 대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해보죠. 발음이 조금 유사한데 로드와 리더십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로드십이 뭐예요? 로드가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마치 리더가 됐을 때 마치 왕이 된 것 마냥 내가 주권자가 된 것 마냥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리더십으로 내가 리더다. 그러니까 로드십과 리더십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사울의 오류가 거기서 출발했던 거죠. 사울은 왕이 됐을 때 자기가 마치 이 최고의 사람인 마냥 이렇게 로드십으로 행하다가 경솔하게 행하다가 떨어지는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십과 리더십을 구분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더 되기와 리더다워지기 그 차이예요. 리더는 되지만 리더다워지야 되는데 리더다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대통령 되기가 어려워요? 대통령 다워지기가 어려워요? 둘 다. 더 어려운 게 뭘까? 실은 리더십. 주의가 더 어려워. 대통령 다워지기. 그래서 많은 대통령 중에서도 평판이 이렇게 좋은 대통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사무엘상 9장 1절 2절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
구약 성경 420조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유명한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물의 수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이만큼 더 크더라. 아멘.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사무엘이 왕으로 택할 자를 지금 보고 다니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봤을 때 모습이에요. 오, 사무엘이 딱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서 조금 심한 듯해요. 딱 보니까 와, 왕감이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지. 가문도 좋아야 하는 거야. 가문 좋잖아요. 가문 지금 나이 됐잖아. 베냐민 지파 막 이게 정말 유력한, 거기 보세요. 1절에 유력한 사람이라는 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돈도 있고 집안도 좋고 가문도 좋고 뭐 그냥 다 학벌도 좋고 이 유력한 그 집안의 후손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고 아 맞다 이 사람이 왕감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기름 묻은 거예요. 이게 실화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실수 같아요. 사무엘이 택한 거예요? 아니요, 사무엘이 택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무엘이 딱 보고 지금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기준으로 지금 사무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또 사울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가 있어요? 바울. 네. 바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똑같이. 사울 이름은 베냐민 지파 이름이에요. 네. 똑같이 사울이잖아요. 소울. 네? 네. 사울. 어떻게 이게 사울이거든요? 영어로. 소울. 사울. 사울을 맞는데요. 이걸 사울이라고 안 읽어요. 이걸 소울이라고, 소울. 오.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읽어요. 한국말로는 사울. 사울이죠. 영어는 소울. 사울.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비록 작은 지파이겠지만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목이 굳네요. 성경상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고린도서 11장에서 부득불 내가 내 자신을 얘기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히든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그러죠. 그 자랑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그 작은 지파이지만 이게 고든 지파예요. 그걸 자랑했지 그 지파를. 자,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 리더를 취할 때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외모를 보고 취할 수도 있다. 그런데 특히 대통령 선거를 말이죠. 외모를 보고 취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클린턴이 됐고 케네디가 됐고 그랬잖아요. 오바마가 됐고 오바마를 못 찍었나? 말 잘하는 것이 못 찍었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판단할 때 너무나 외모로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오류가 올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가 어깨만 컸고 직원도 좋고 이만 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했지만 많이 옵시다 했었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죠. 사울이나 다윗에 똑같이 제가 처음에 뚜껑이라는 표현을 썼죠. 뚜껑. 어떤 요소라고 했어요. 리더다워지는 데 있어서의 장애가 되는 것들. 사울이나 다윗 공이 이 뚜껑이 다 있었지만 사울은 그 뚜껑에 눌려버렸어요. 그 뚜껑을 못한 밤은 다윗은 그 뚜껑을 극복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칭송받는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원래 두 사람의 조건은 여기가 드린 자료에 나와 있지만
다 조건은 비슷했어요. 놀랍게도 유사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 둘 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조언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음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와 그 멘토가 사무엘 선지자와 나단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멘토링을 받았다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이. 근데 사울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 직함이 뭐예요? 사울의 직함? 왕이다. 이거 왕이에요. 이걸 이제 여기 맹물인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직함이나 권력, 왕관을 의지한 탓에 이 사울은 사사시대의 어떤 카리스마 같은 통치 방식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전사가 되는 수업을 거쳤고 상비군 조직에 적을 붙이려고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 뚜껑을 제거한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리더로서의 길을 잘 갔다는 것이. 두 번째는 공통적으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두 번째는 둘 다 큰 시련 앞에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시련이 뭘까? 사울과 다윗에 놓여진 큰 시련. 큰 실수. 사울은 어떤 시련이 있냐면 골리앗이 쳐들어왔었죠.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그런 시련 앞에 있었고 다윗도 똑같은 그 사건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두 사람의 대응 태도가 달랐죠. 사울은 골리앗이 오니까 사울이 골리앗이 와요? 다윗이 아니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왕인 사울이 해결하네요. 왕이 해결해야 돼요. 사울의 갑옷도 있었잖아요. 다 투구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원고 주심 오고 있으니까 그때 다윗이 나타나고 그 갑옷 주시오. 그렇잖아요. 다르잖아 태도가.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이게. 둘 다 똑같이 시련 앞에 있었어. 이것도 유사하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 있어서 시련이 나온다면 바세바 사건 그런 사건이 여러 바세바 사건에서 제 다윗의 시련이 자기 장인어른 이 사울이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했죠. 그것만 있었나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이복 동생 누구야? 암논 아니고 암논을 죽였고 형제살인이 일어났고 더 나와서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죠. 그런 일들을 다윗이 이게 산전수전 공중 다 겪어요. 이게 다윗이. 그런 다 시련 앞에 있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거기에 매몰되고 한 사람은 극복을 했다. 자, 세 번째. 둘 다 하나님께서 변화와 혁신과 성장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 주셨어요.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교만하게 넘어갔고 다윗은 대신에 회개했다.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블레셋과 싸우는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사무엘 상을 읽다 보면 블레셋이라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 블레셋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불만 들어도 심장이 뛰어가지고 다들 무항정신만을 먹여야 돼요. 그 정도로 그렇게 그런 걸 떨어.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으로 나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제사장이 와야 제사장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이 로드 시킨 거지. 제사장은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돼, 제사장이. 근데 백성들이 빨리 제사 지내라 오니까 내가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의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제사장이 알면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했었어요. 근데 사울은 no, 회개를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 사울이 기회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다윗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누구와 가늠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바세바의 간음 사건, 자, 그 간음 사건을 테트로 해가지고 다윗이 진 죄가 뭐뭐 있을까? 일단 간음죄, 간음죄지. 그 다음에 너무 안에 훔쳤으니까 이거 강도죄, 강도, 강간, 간음다가 우리가 죽였죠. 그리고 우리를 또 속였지 또. 예? 임신시키고 바세바 임신시켜가지고 보니까 바세바가 임신했어. 이것을 감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다윗 안에 있는 범죄가 얼마나 이게 참 그래요. 예? 그 속이려고 자기 충신 아니야 우리아를 불러주고 같이 동침시키니까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해요. 나가겠다. 난 싸우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해놓은 덫에 안 걸리네 우리야. 그러니까 장군한테 얘기해가지고 최전방 그 블레셋 막 최전방에 우리야 배치해가지고 그걸 놓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살인, 강도, 간음, 그다음에 사기 쳤잖아요. 이런 일 주인이 이 다윗 하여튼 더러운 사람. 그냥 더러워. 근데 그 죄를 딱 짓고 나서 양심도 없어. 우리는 자기 친정 가서 죽었는데 바스가 오고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듣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서 다윗이 멈췄다면 다윗은 성경상 나오면 성분이 될 수 없는 거죠. 사업처럼 끝났겠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죠. 양 비유를 들어가지고 양을 누가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양을 손님이 오면 자기 양을 내야 되는데 자기 양은 안 내고 이웃집 거 도둑질에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둑놈이다. 그 사람. 그 도둑놈이 바로 너다 그래. 나단이가 왕한테요. 당신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게. 나단 선지자가 피하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이게 1051. 자, 10편 51편 같이 한번 보죠. 한번 교도하실까요? 네,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저희 그다음에 원시경제, 신혜자매, 그다음에 지영자매, 은영자매는 소리 안 들리니까 그냥. 네. 자, 1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어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무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샘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흘린 죄의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줘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결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합니다. 그때 주께서 의형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 주의 제사에 드리리이다. 아멘. 참 이 다윗은 그야말로 참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고 있죠. 자기가 바세바와의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를 센치를 짓고 나서 그 간교한 죄를 짓고 나서 그때 당시 절대 왕권 시대니까 그냥 감출 수도 드는 문제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죄가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죄가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막 짓누르고 뭐가 이렇게 양심이 갇히고 이것은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양심에 화인만 있다는 얘기 들어봤죠? 네. 화인이 뭐예요? 화인이라는 것은 고대 근에서 종들을 내꺼 이거 문영수 거 이 노예가 이 종이 문영수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불도자 화인 불화자 부장인자 써가지고 그 화인이에요. 화인을 갖다가 몸에다요 그 붙여가지고 다 새기는 거예요. 문영수 것 해가지고 이게 화인이에요. 근데 처음 화인 맞을 때는 엄청나게 아프겠죠. 살이 또 한 번 맞아 두 번 맞아 세 번 맞으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유를 갖다가 한 번 줘, 두 번 줘, 세 번, 10번 주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도둑놈이요, 당신이 살인자요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독대해요, 다윗이. 이게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그 깨끗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자기의 죄가 어떻게 되면 드러난 거죠. 그 앞에서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끝부분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런 상태는 내가 제사를 못 드리겠다. 예배를 못 드리겠다.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겠어요? 제사를 안 받지. 그 상태에서. 그래서 그 15절, 16하반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나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너 형제와 싸우고 나서 네가 예배드리거나, 응? 어떻게 돼요? 형제가 싸우고 나서는. 화해하고 예를 들어. 예배가 되겠어요? 그건 가짜 예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와,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정말 이 성령의 세미함을 받으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와 같이 있다 보니까 죄가, 그 새카만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51편인데요.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시편이 이게요. 뭐냐면요, 이게 비전이에요. 뭐가 비전이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게 비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죄를 갖다가 내가 자복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형태의 비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현격한 차이예요. 사울은 이게 하나님과 독대를 안 해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혜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리더가 길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죠.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큰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제사장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제사를 드린 것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깨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뚜껑 이것이 이제 어떻게 왜 이제 사울에 이런 현상이 있느냐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사울이 치유받지 못한 어떤 상처가 있어. 사울 안에 열등감. 이 열등감 있는 왕은요 절대로 이거 못해요. 그릇이 큰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돌아가신 DJ 대통령이 존경했던 그 아프리카의 리더가 하나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네. 이 넬슨 만델라가 정말 큰 그릇의 사람이에요.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이 넬슨 만델라가 몇십 년 동안 감옥 생활했잖아요. 자기가 남아프리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그냥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나중에 풀려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 취임식장에 자기를 겪던 감옥의 간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것도 제일 상석에 올려놨어요. 이게요. 리더예요. 만들어내는 리더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링컨 대통령이요.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그 상대방, 그 적수의 어떤 리더가 계속해서 링컨 대통령을 말로 막 폄하하고 막 욕하고 막 하고 다녔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을 부통령으로 안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이건 그 그릇이요. 링컨 대통령 그릇이 리더로서의 그릇이 큰 거예요. 뭐 거기에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 DJ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분 저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버님 되시는 분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부에다 넣어가지고 중앙정보부 시켜가지고 자부에다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쓰시만 해요. 그쪽 해리로 가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박정희라고 하면 안 되죠. 거기서 그걸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것뿐 아니고 감옥생활 엄청나게 많이 하고 두드러 맞기도. 그리고 쩔쩔 보고 다녔잖아요. DJ가 맞아서 그래요. 그런데 지켜봤어요. 이분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는가. 전혀 복수를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기회를.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 배려 이 그릇이에요. 이게 그릇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반면에 사울 같은 사람이 사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소환했죠? 지금 그릇이 이만큼도 이만한 자기 적수라고 그냥 되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냥 복수를 하는 그런 살인자예요. 그 사람. 이명박 장모님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노무현 대통령 죽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리더가 이게 그릇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울 다윗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동영상은 끊어야 되려나? 네. 그래야 되겠다. 나중에 내가 큰 인물이 두고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 안 붙였어. 대통령 안 붙였어. 자,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13장.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사무엘이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내에 행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계속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선지자죠, 사무엘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왕으로서의 생명 끝났다. 당신이 이길 사람이 있다. 이때부터 사울이가 구울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말이죠. 사울이가 제대로 된 리더가 됐지만 사무엘 앞에 무릎 꿇고 나한테 안수해 주세요. 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이 이때부터 칼을 빼가지고 다윗인 줄 알았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울을 뚜껑 오늘 주제가 뚜껑이잖아요. 네. 이 뚜껑을 장애 요소를 좋은 리더가 되는 장애 요소인 뚜껑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 사울의 결정들이 크네. 그 뚜껑들이 뭐가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제가 두려움. 이 두려움을 사울이 언제 느꼈냐면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비겁한 행동을 보였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저 블레셋이 아니고 저 골리앗이 야 나와 너희들 말이야. 어? 골리앗이 막 여기 양양하게 막 하니까 사울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그 다음에 조급함은 언제 극복하지 못했어요? 제사. 참았어야죠. 제사 올 때까지 참았어야 하는데 못 참았어요. 조급함. 이런 거, 뚜껑들을 갖다가 사울이 극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시 금방 그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 될 자격이 없어요. 저희 MB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건 듣지를 않았대요. 이런 사람들은 되면 안 돼요. 이건 또 빨리 되겠네. 그 다음에 충동.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제일 그 대통령 빼놓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제일 못 듣는 사람이 목사하고 교수예요. 저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수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목사는 영권으로 내가 다 잡았어. 그러니까 성도들만 안 들어요. 그 목사가 안 돼요. 끝까지 성도들 말 드려야 돼요. 저도 그걸 보여야 될 텐데 기도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충동. 자, 여기는 말씀을 찾아보죠. 사무엘상 14장, 그 다음 장 14장 39절. 이것은 좀 그냥 스킵하여 읽고 그냥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30절 말씀 먼저 읽게요. 39절 14절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네. 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혹시 아세요? 이게 지금 자 사울이 왕했을 때 가장 사울의 큰 문제가 뭐였어요? 블레셋 쳐들어오는 문제예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모든 나라가 온 백성들이 다 긴장했어요. 사울도 이게 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초긴장을 한 상태에서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이번 블레셋 싸우나 전쟁 때에 모든 것 먹는 걸 금한 상태에서 나가서 싸우자. 싸우고 와서 먹자 그랬어요. 만약에 전쟁 나가기 전에 먹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39절 그거예요. 만약에 그 전쟁 나가기 전에 금식을 갖다가 지키지 아니하고 먹었던 자가 내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죽는 걸 왼손 잡고서 그래요. 지금 이 어떤 이 행동이 너무나 충동적이고 말이죠. 경솔해요.
자기 왕자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왕위를 이을지도 모르는 왕자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고 왔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네. 요나단이 여기서 죽진 않았는데 뭐냐면요,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블레셋과 싸우려고 매복을 따고 숲속에 매복을 했는데 금식했으니까 배가 얼마나 꾹꾹해서. 근데 요나단 이 사람 성격이 여러분 아시죠?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 네. 아주 그 리더런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자기 그 왕자 자리, 그 왕 자리를 그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다윗한테 줘버렸잖아요. 이런 마음이 넓은 이 요나단이 아빠 얘기를 들었잖아요. 금식해라. 금식하고 있었는데 나가자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근데 딱 보니까 저기 벌통이 있는 거야. 벌통이. 그러니까 지팡이 가지고 있다니까 멀리 있는 벌통에다가 딱 꿀 찍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피해가지고 잘 싸웠어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겼다 해가지고 이 요나단이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그런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너무 경박하고 충동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울의 행동이.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갖다 물었던 제가 속된 또 한 가지 기만이 뭐죠? 기만이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딱 보니까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이 내 뒤를 이어서 뒤를 왕인데 딱 보니까 이거 못 쓰겠어요. 그 사람 질투가 나고 얘를 죽여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경풍 뭔 경풍이냐, 이번 전투에 나가서 블레스를 싸워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크게 승리하고 나면 내가 미가를 주겠다. 근데 이게 진짜 나를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기만인 거예요. 이게 나쁜 놈만 해. 이거 나쁜 사람이죠. 하기야 다윗도 나쁘지만 나쁜 점이 있었지만 그렇게 기만을. 근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하겠네가 결국은 해서 와서 미가라고 그러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질투는 뭐 설명 안 해주겠죠. 질투란 뚜껑이 꼭 못했어요. 사울이 누구한테 질투했어요? 다윗한테. 끊임없어. 자기 자식 아니에요. 사이니까. 자, 그 다음에 분노. 분노가 이제 뭐냐면 이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거 어떤 영적 문제 같아. 이건 나중에 이 영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귀신들을 내가지고 결국 이제 자살을 쫓아버리는데 뭐였냐면 악신이 들려요. 귀신 들렸어요. 사울이. 그렇죠?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막 그 안에서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그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 지역에서 정말 이 수금 기특하게 잘 타는 악사가 있다. 싱어가 있다 하니까 데려가라. 그게요. 다윗이 이어서 수금을 들으니까 정말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의 원조예요. 음악으로 치료해가지고 이 사울이 회복이 돼요. 귀신 들린 중에서. 근데 또 들려. 들어가지고 이러니까 딱 사울이 쳐다보면서 창을 빼가지고 그 말씀에 표현하면 거기에다 이렇게 박아버리려고 다윗을 창을 던져버려. 다윗에게 이를 유효해주고 온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벽에 딱 해서 죽이려고. 다윗이 딱 피해. 그래도 거기서 또 해 연주를. 대단한 사람 다윗이. 나중에 사울이 사과하죠. 잘못했다고. 그래도 나중에 그것도 왔다 갔다 해 또. 그런 그 분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에서 오는 그런 분노를 사울이 그거 못했어요. 잘 이거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뚜껑을 치우기는커녕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죠.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씁니다. 시작.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라. 네. 사울은 아니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서셨죠. 사울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지금 무채리는 말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뭐냐면 사울이 범죄했을지라도 아니 범죄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근데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라고요? 높여달라고 세상에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리더십 이 특권을 제거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이 입을 막으래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당신 알아서 해주세요 해가지고 나도 사무엘이 열받아 어디로 들어가 그래요. 자기 고향 나만 아이스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나는 끝. 손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사울은 여기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자, 반면에 다윗의 경우는 또 똑같은 특권들 많았죠. 네. 좋은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 장여서들이 다윗이 없었나요? 많았죠, 다윗도. 네. 그러면 다윗을 한번 살펴보죠. 첫째, 가문.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잖아요. 네. 준수하고 뭐 인물도. 근데 반면에 다윗의 가문은 어때요? 목동 가문이에요, 목동. 목동, 목자, 양치기 가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비록 유다 지파이긴 한 완전히 이거 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그 가문에 뭐를 이렇게 딱 탁월하지 않는 가문에서 가문 출신이라지만 그걸 극복해요. 그 특권을 갖다. 그 다음에 상관. 아주 안 좋은 상 만났죠. 사울을. 그거 다윗이 극복하잖아요. 그 특권 극복했잖아요. 아, 대단하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마음 자기도 그냥 칼을 뺐을 거예요. 그 엔게디 동굴에서, 엔게디죠, 엔게디. 엔게디 동굴에서. 그냥 막 헐레벌떡 지금 막 이 사울이 모든 군사를 블레셋과 싸우는데 써야 하는데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거 저기 누구죠? 그 목사 찾듯이 모든 경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시안에 안 쓰고 다 구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 다윗을 쫓는데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샅샅이 숲에 막 창을 찔러가지고 숲에 숨어있는 거 다 조사하고 정말 그랬어요. 엔게디 동굴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성취가 있는 엔게디 동굴 가보겠는데 그 엔게디 동굴 다윗이 딱 숨어있어. 자기 그 다른 남으로 같이 딱 숨어있는데 사울이가 죽는 거예요. 사울이가 성경에서 뭐 잠자로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응가거든. 응가. 너무 급부상이죠. 그러니까 동굴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서 사람 동굴 안에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동굴 안에 있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사울 왕이나 근데 급히 와가지고 딱 걷고 응가를 하고 있는데 옆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이 칼을 빼시오. 때는 지금 나오는 거야. 다윗이 칼을 빼긴 빼요. 처음에는 그냥 놔주기도 하고 다음에 칼을 빼가지고 응가하고 있는 그 사울한테 가서 그 옷만 딱 끼워줘. 나중에 사울이 나가서 사울 집 가니까 사울로 오면 여기 아니다. 여기 당신 왕 조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려나가는 거 아닌 거죠? 자기 대단해서 리더예요, 정말. 왜 근데 이 사울을 안 주겠느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포람되어 한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윗이 없었을까요?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한 방이면 끝나는데 그리고 이미 다윗은 인공 받은 상태예요. 왕으로서. 그죠? 이제 사울만 함께 가면 이제 왕 위에 등극한 것인데 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내가 어떻게 죽이냐. 와, 이건 정말 그냥 리더야. 진짜. 그 다음에 배경. 이 다윗의 배경 뭐예요? 자, 목동의 아들로서 목동의 마지막 발자, 8번째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동네에 가서 이세의 집안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주어라 했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좀 그러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다윗은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윗의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 앞에서 와서 다윗이 얼쩡거리니까 형들이 다윗을 때려가지고 야 너 좀 들어와. 막내니까 다윗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어떻게 나중에 야 이게 아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저기 있네. 그러니까 제일 막내예요. 소년 같은 분이 거기 기름 나중에 붙잖아요. 배경이 별로다 이랬는데 그래도 그 점을 다윗이 극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윗이 특권을 극복한 특권이 뭐였냐면 어린 나이와 경험 미숙. 어린 나이에 블레셋 그 골리앗 싸우다 나갔죠. 그리고 그 투구 입어봤잖아. 투구를 딱 입어보니까 사울의 키가 크고 막 장대하니까 그 사울의 투구하고 입으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될까 다시 벗잖아요. 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감히 그 골리앗과 싸우러 이렇게 가냐고요. 두려움의 뚜껑을 까고 모든 걸 다 확보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미숙. 그 블레셋 군사와 싸운 경험이 있어요, 다윗은. 단지 경험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렇지. 그 양을 칠 때, 양을 먹으러 온 사자와 곰, 뭐 이런 들승들과 싸우고, 물맷돌로. 그때 물맷돌로 다윗이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오면 물맷돌 딱 해서 딱 쳐가지고 사자를 쫓고, 그거 하나 믿고 나가면 되니까. 네. 경험이 없어요. 전투 경험이 없는데. 그걸 또 그런 특권들을 다윗이 잘 극복했다. 이렇게. 조금 더 남았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할까? 빨리빨리 진행할까요? 그럼이죠? 네. 자, 뚜껑을 어떻게 치웠나? 그 장애 요소를, 리더가 되는 장애 요소를 어떻게 보겠나? 다윗의 경우로 한번 들어가죠. 네,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뚜껑을 치웠다는 것이죠. 그게 전투 경험이 없는 다윗은 목동의 경험을 10분 활용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맷돌로 하고 평소에 사자를 죽이고 곰을 쪼가할 때 그것을 전투 경험에 응용했다. 이게 리더의 자질이라는 것이요. 자기가 평소에 리더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이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총 집합해가지고 집대성에서 한쪽으로 밀고 하는 능력, 그것이 말은 리더의 자질이에요.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걸 치웠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가보죠. 17장 11절 52절. 사무엘상 17장 51절 50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이르온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사사들은 사라이 가난한 이르부터 가루와 이르온까지 엎드러져라. 대단한 대승을 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뚜껑이 있었죠.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제거해 준 거예요. 리더는 자기 뚜껑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 뚜껑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윗이다 이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블레셋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누가 해결해 줬어요? 다윗이 해결해 준 거예요.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뚜껑이 뭘까요? 사회의 불안, 경제적인 불안, 그럼 뚜껑이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제거해줘요. 제거해줘요. 리더. 이거예요. 그 문제를, 그 현안 문제를 다윗은 제거했다. 세 번째. 온 국가 가지고 있는 뚜껑을 치웠다. 같은 맥락의 얘기죠. 그래서 블레셋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 에돔, 모압, 암몬, 소바의 왕들 전부 다 굴복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때 전성기가 시작되잖아요. 다윗 때. 솔로몬에 의해서 영토는 최전성기가 됐고요. 그래서 온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위 나라들과의 관계의 뚜껑들을 다 해결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뚜껑을 해결해? 자, 일본과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 그죠? 중국은 시진핑하고 잘 맞는가 뭐가? 네. 시진핑은 잘하고 있었어요. 모르겠죠. 이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뚜껑을 잘 해결해줘요. 뚜껑. 그런 거죠. 동영상이기 때문에 동영상까지만 오늘, 그냥 빨리 끝내버리죠, 그냥. 자, 리더는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무엘상, 이거 그냥 이 말씀을 대개 가서 읽어보세요. 18장과 19장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모든 뚜껑, 그러니까 다윗이 리더로서, 즉 왕으로서 가는 데서의 뚜껑, 결정적인 뚜껑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죠. 그러죠? 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근데 세수잖아요, 왕이라는 게. 그럼 요나단이 왕이 되잖아요. 결정적인 뚜껑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알아서 네가 왕이야 그러잖아요. 알아서 뚝 그냥 이렇게. 다윗의 결정적인 무거운 뚜껑을 치워주는 사람 요나단. 사람 복도 있는 거예요. 잔한 거야.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조금 삐딱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디로 보냐면 동성연애로 보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동성연애했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성연애 샌프란시스코의 무지개만 동성연애 말이잖아요. 무지개바람. 그 사람이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다윗도 요나단으로 이렇게 동연애했다. 이렇게 연애했다고 하잖아요. 둘이 막 서로 사니까. 그래서 그 요나단은 다윗에 있어서 뚜껑기에 도움이 했다. 야, 대단한 사람이죠. 첫 번째, 말로 기운을 북돋아줬다. 있는 사람 잠깐 보도록 하죠. 제가 야심 준비해온 것인데 동영상을 봐야 될까. England is under threat of invasion. And though we be on the far side of the world, this ship is our home. This ship is England. 저와 같이 교도할까요? 빨리빨리.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이것들을 주변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감사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이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죄를 씻을지어다 하니라. 자기 힘들어하고 있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쫓겨 다니는 이 친구 다윗에게 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네가 결국 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리더예요, 리더. 요나도 리더를 세우는 리더예요. 그래서 실은 다윗 왕을 만든 사람이 요나도 아니에요. 이 리더의 말은 중요해요. 니네가 잉글랜드가
이런 한마디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자, 두 번째는 행동으로 다윗을 높였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 20장 4절. 제가 읽을게요. 20장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얼마나 다윗이 힘을 얻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요나단이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다윗을, 지금 우리는 뭘 나누고 있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에서 뚜껑들을 옆에서 누가 다 제거해주고 있어요. 요나단이 제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의 공포, 그 다음에 왕이 수 없다는 자식, 어떤 그런 자신이 없음 이런 것을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윗을 높여주고 있는 거죠. 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요나단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여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뚜껑이 들 줄만 알았던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의 도우미가 됐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리더의 잠재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에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무디게 온 시에들은 전부 다 리더로서의 잠재력이 다 있어요. 다 리더죠. 근데 어떤 리더 후보자들이나 다 뚜껑들이 아니에요. 뚜껑. 오늘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내 뚜껑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교회의 리더로 썼을 때 나에게 뚜껑이 된 요소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리더가 된 데까지 우리가 치워야 하는 뚜껑들이 있다. 문제는 리더는 이러한 뚜껑이 있을 때 그 뚜껑을 누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제거하는데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것을 다윗처럼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자존심 상하다고 그 거부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자, 7천 부분에 가서 뚜껑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남들이, 내 주위에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동료 자매님들이 나에 대해서 치워줄 수 있는 뚜껑이 뭐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도움이라면 또 찾아보세요. 리더십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죠. 만약에 그 뚜껑을 갖다가 치울 수 없다. 이 뚜껑은 영원히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에 견뎌라 이런. 자, 끝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 나는 어떤 리더를 키울 수 있는가? 교회에서 나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 어디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뚜껑과 더불어서 묻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현실은 사울인가요? 그렇죠. 가장 큰 거죠. 사울이 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걸 견뎠잖아요. 아까 애기 동굴에서 칼로 다윗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않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변하지 않은 현실. 끝까지 잘 적응하죠. 잘 견디고. 자, 시간이 많이 한데, 혹시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